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팽이 돌려 보였죠? 어릴 때 팽이는 자기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돌려주어야지만이 돌아갈 수 있는 게 팽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멸망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탈선한 기차가 스스로 정상 궤도에 올라올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물에 빠져 허덕이며 죽어가는 자가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죄악에 빠져 멸망길로 가는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믿음을 갖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이 선물임을 알고 그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길에서 탈선을 할 때가 있죠. 탈선을 했다가 돌아오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야곱을 건져 주셨습니다. 야곱이 베델 신앙에서 벗어나 세겜으로 이탈했다가 치욕과 절망의 수렁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베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인생을 바꾼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을 만큼의 고난과 채찍을 통하여 베델 신앙으로 회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그리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사랑의 채찍을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속에 빠진 야곱을 어떻게 베델 신앙으로 회복하셨을까? 세겜에 거하는 야곱,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 보려고, 더 크게 성공해 보려고 세겜으로 갔다가 몸이 만시창이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정상적인 신앙으로, 베델 신앙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한 사건 때문에 야곱의 가문이 주변 부족들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야복강에서 자기 이름을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 야복강에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멸망의 위기에서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새 속에 늪에 빠졌을 때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망을 딛고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거기 거하라. 절망에 빠진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이 믿음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회복되고 베델 신앙이 회복되는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왜 복음의 말씀이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뭐냐면 너 천국을 소망하라, 천국을 바라보라 그 뜻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끝에 보니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처음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처음 출발했던 곳, 그것이 바로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영혼을 보내신 그분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출생지다. 사실은 야곱이 베델에도 출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네 출생지라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너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베델이 너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야곱이 가나안 땅 돌아왔을 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원치 않는 불순종의 길로 갔다가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이곳이 야곱이 가야 할 곳이고 정착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델이란 말은 야곱이가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갈 때에 루스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그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자기가 영광의 나라를, 엄청난 세계를 보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곳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이 뭐냐면 너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며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 야곱이가 이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2000년 뒤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가 야곱이 이런 일이 있은 지 2000년 뒤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세속에 빠지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천국을 바라보라.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그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고 소망하라. 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베델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1절에 두 하나님이 나옵니다. 한 분은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써요.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복수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복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분은 하나님 누구냐면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요건 엘이란 단어를 씁니다. 엘. 이건 단수입니다. 한 분이라는 거죠. 야곱이가 28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하나님이 28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이 형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체를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도 영이십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누구 통해 나타나시냐면 그리스도라는 형체, 몸을 가지고 나타나세요. 우리 인간도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인자,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 하나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 가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내가 보낸 아들이 있다, 내가 지시한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을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 믿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예수만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통과시키려고 하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다른 종교 차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차별한 적 어디 있어? 우리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차별이라고 여기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차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말 못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건 이때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 다 하나님 믿어.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를 막 증거했잖아요. 부활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산헤드린이라는 하는 이스라엘 나라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작당해가지고 베드로를 붙잡아서 너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이 이름 가르치지 마라, 강력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굴복했습니까?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예수를 못 믿게 하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정사는 뭐예요? 정권 잡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는 뭐예요? 권세 잡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굽니까? 문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잡고 있는 주권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권세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갖다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분명히 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단순하게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 세겜에 가서 네 마음대로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네가 어려울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계셔. 그리스도가 계셔. 예수가 계셔. 그분께 단을 쌓아. 왜? 그분을 섬기는 건 나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를 본 자는 그분을 보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혼동이 돼갖고 예수를 참 이상하게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딴짓하고 있어. 예수 믿는다고 딴 거 섬겨. 우리 앞에 누가 보여야 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일이다.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복음이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중심의 생활.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베델이 뭐라 그랬죠?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천국을 보고 지은 명칭인데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해요. 이 베델 신앙은 바로 뭐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라는 거야. 교회에서 단을 쌓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단을 쌓지 말라. 야. 세속에 들어가 단을 쌓지 말라 그 말이야. 교회에서. 그래서 성전이란 말이 뭐예요? 거룩한 전, 구별된 전이란 뜻이에요.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물이란 뜻이에요. 성물이 뭐예요? 구별된 물건이란 뜻이에요. 명칭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세속과 똑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기준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죠. 그건 자기 나라 맞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어느 시대에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비가 말했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 여러분, 집을 지려면은 터가 견고해야 되고 기둥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번에 중국에 어마어마한 물난리가 났지요. 멕시코, 페루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물난리 났는데 산더미만한 집들이 막 떠내려가고 건물들이 막 무너지고 하는 거 봤지요. 왜 그러냐면 기초가 없어요. 흙이 파지게 되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 기초를 바위에다 뚫고 거기다가 세운 집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 세상도 기초가 있어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 세상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팽이가 저절로 돌아갑니까? 누군가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어디에다 부어 넣으셨냐면 교회에다가 부어 넣으셨어요. 교회는 놀라운 것입니다. 군대도 없어요. 힘도 없어. 세상 권세가 없어.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진리요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그래요. 언도 나펜젤라가 우리나라 1885년에 들어왔을 때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추었다. 왜? 자기가 복음을 갖고 왔으니까. 빛이 비추었다 그랬어요. 교회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두움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더러움이 사라져버리고 속이는 것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 더러운 게 다 드러나니까 예수와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죄만 오게 되면 다 탈로가 나. 그럼 걔를 못 오게 만드는 거죠. 세상이 왜 교회를 싫어합니까? 자기들이 악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교회 중심의 신앙, 이것이 뭐라고요? 베델 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적 지도력을 회복해 하셨다. 자, 야곱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베델에서 멀어질 때에 그의 가족을 이끌 영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영적 지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세속으로 갈 때에 영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가 세겜에서 땅을 샀지요.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그러나 거룩성과 지도력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세속으로 변질된 신앙으로 갈 때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면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칩니까? 가족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무력한 거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영적 능력과 지도력을 상실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델 신앙을 떠나서 세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 뭐죠? 야곱과 같은 세겜의 예배, 혼합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화려한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주신 영적 능력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성을 회복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가 외삼촌 댁에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이 임할 때 영성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 신앙으로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들을 외삼촌이 아무리 무서워도 모두 데리고 도망칠 수가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성에서 나온 거야. 영성. 그러나 야곱이 베델로 향하지 않고 세겜으로 향했을 때에 영적 지도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집안 식구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 비로소 상실했던 야곱의 영성 회복돼서 온 가족을 또 베델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못 끼치고 있는가, 가족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못 끼치고 있는가, 그것으로 영성이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했어요. 정결케 하라. 자, 2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죠. 왜 진작 근데 못했습니까? 안 들어먹었다는 얘기. 그동안에는 들어먹지 않아. 왜? 야곱 자체가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들어먹지 않아. 자녀들이 자기가 세속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우습게 하라. 아버지를. 자기가 죄악에 빠지게 되면요, 자기가 세속신앙에 빠지게 되면요, 자녀들도 부모들도 아내들도 남편도 아무도 말 듣지가 않아요. 듣지 않아.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쉽게 말하면 영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자녀들과 식솔들이 세겜 부족이 섬기는 우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식들은 뭘 갖고 있어? 세겜 부족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들 다 소유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이게 중국이나 또 필리핀 뭐 이런 어떤 부족들 거기 선교를 가보게 되면요, 특징이 뭐냐면, 이거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 온다 그래갖고 잔치를 하는데 그때 축제 같이 해. 그럼 자기들 전통 옷 있죠. 울긋불긋한 옷 입고 참 색깔 참 이뻐요. 그런 걸 다 입고 대기하고 그거 입고 찬송하고 그래. 부족들마다 자기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표시하는 표시가 다 있어요. 문양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은 그 자식들, 모든 식솔들, 종들까지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 풍속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색채가 혼합돼 버린 겁니다. 야곱의 가문에서 몇 가지 종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의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가수들이 입는 옷 있죠. 그걸 입고 막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막 그런 옷을 막 사서 입어요. 그 그림 붙여놓고 거기 빠진 거예요. 동화된 겁니다, 이게. 거기다 대고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이들이 먹게 들어가겠어요? 혼합신앙, 세속신앙은 절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동화돼 버립니다. 야곱이 왜 안 말렸겠어요? 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거 입으면 안 된다. 귀걸이, 코걸이 차면 안 된다. 아무리 막으려고 했어도 충동만 일어났을 거예요. 싸움만 일어나고. 야곱이 포기해버린 거죠. 영적 지도력을 상실한 야곱은 그들과 그들 가족들, 식솔들, 믿음의 길로 전혀 이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롯이 동성연애가 만연한 소돔 고모라성으로 갔잖아요. 왜 갔죠? 사업 때문에 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 유황불로다가 시판한다고 하시니까 롯이 자기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이보게, 자네 이 성이 멸망할 거니까 나하고 빨리 같이 피하세. 이 성을 떠나세. 했더니 두 사위가 뭐라 그랬냐면,
에이, 자기들은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불심판이 온다고 그래요? 하면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롯이 의로운 롯이라고 불러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늘 상한 거지요. 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보면서 마음이 괴롭고 상했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 사위될 그 아들까지도 세속에 빠져 있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영향력을 못 끼쳐 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여러분들 끌어낼 수가 없어요. 가족을 못 끌어낸다니까.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복음 말씀을 듣고 영성이 회복되었을 때에 비로소 가족을 참 신앙의 길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력이 회복되어야 가정이 거룩해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 앞에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 안 한다고 같이 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기서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능력 잃어버립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만 난 이렇게 할 거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을 때는 아무리 뭐 돈을 주고 땅을 사고 뭐 제달 드리고 뭐 고백을 하고 해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속 신앙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영성을 회복했다는 이 증거가 뭐냐면 모든 가족을 베델의 신앙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야곱은요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에게 베델의 신앙을 심어줬어요. 야, 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지 아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내 형을 쫓고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셨어. 여기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주셨어. 그 길이 가야 돼. 이 베델의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이 베델의 신앙이 뭐라고요? 바로 성전을 섬기는 신앙,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 또 성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이에요. 그걸 심어준 거예요. 세 번째, 영성이 회복됐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던 모든 혼합신앙을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요 할 일 받고 있잖아요. 할 일 받았잖아요. 택한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는 우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베델 신앙으로 영성이 회복됐을 때에 우상에 빠졌던 가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우상과 장신구들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세겜에 묻어버렸어요. 우상과 단절을 하고 이방인의 삶의 방식과 문화 풍습을 따르던 것, 이런 걸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건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또 빠져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땅에 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다 빼버려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장애물이 되고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그것, 그게 뭡니까? 그것들을 빼서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멀어지게 하는 사상들, 멀어지게 하는 풍속들, 멀어지게 하는 삶의 방식들 다 빼어서 땅에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묻어버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새 마음, 새 뜻,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의 신앙으로 회복시키셨는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보호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 거예요. 그전에는 세겜으로 갈 때는 자기 중심이었어. 자기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자기 중심으로 단을 쌓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거 행했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그 다음에 식솔들을 다 보호하는 하나님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이 된 거지요. 자, 우리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보호가 따라오지요. 하나님이 사면이라, 사면, 동서남북을 얘기합니다. 사면 고울들, 다른 마을들, 가나안 족속들, 이들이 연합을 해갖고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어. 따라올 수가 없어. 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갖겠다 그 말이야. 야곱 족속을 건드리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베델로 올라가게 되면요, 정치인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교회를 까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건드리면요, 재앙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짓밟히는 이유가 뭐예요? 베델의 신앙을 상실해버리고 세속신앙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이 맛을 잃어버려갖고 사람이 짓밟히는 거예요. 이 베델 신앙으로 갈 때에 로마 황제까지 굴복시켰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회복하려면 여러분들 베델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말할 때에 그들이 겁을 먹어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주셔야 돼. 인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세게 메고 갈 때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했잖아요. 그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수가 적어 가나안 부족들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쌓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가 베델로 향할 때에 하나님이 부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보호입니다. 무기가 있어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두렵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 힘과 권세가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것들, 사상들, 우상들, 욕망들 다 끊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국길을 향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비밀입니다. 솔로몬이요, 베델의 신앙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임하는 질병과 재앙과 천재지변과 적군을 막는 비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고 세속으로 빠지게 되면 패합니다. 실패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베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전에
전이 뭐예요?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늘과 통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는 전화 박스가 있었죠. 전화 거는 박스,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죠. 그게 우리가 어디 서울에 있는 또는 뭐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야 돼. 거기서 맞춰갖고 걸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좌에 내 뜻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울며 기도하면 주께서 하늘 보좌에서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성전은 뭐예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언약의 땅으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옵소서.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 왕 때에 이웃의 강대국 아수르 제국이 군사들 한 18만 명을 데리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그 군대를 막을 힘이 없었어요. 군대도 없었어요. 다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스르 왕이 보내온 공격 통지서가 있어요. 공격 통보서를 펴놓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임직 지켜주셨는데 저 대적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한절이 막 울면서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어요? 송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지켜지게 된 것, 일제의 압박에 지켜지게 된 것, 6.25에서 지켜지게 된 것,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여러분 영성이 깨어나게 되면 나라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성도가 영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천국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니라. 야곱이가요, 세겜에 가실 때도 돈 주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땅 산 그곳에다 단을 샀어요.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가 성공했던 그곳에 땅을 사고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불렀어요? 엘 베델라고 했어요. 엘 베델. 자, 엘 베델이 뭐냐? 처음에는 베델이라고 불렀죠. 엘자를 또 하나 붙였어.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 말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뜻이에요. 그가 세겜에 있을 때, 단을 쌓았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엘로헤 이스라엘. 강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 뜻이에요.
그런데 베델에 올라가서 드린 고백은 뭐예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전에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라는 거야.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이전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갖고 말씀하실 때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 천부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는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너는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우리 신앙이요, 빗나가면 안 됩니다. 베델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베델 신앙이 뭐예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섬기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델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천국의 문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응답받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울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누구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천국을 통하는 문임을 알고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알고 우리는 이곳에서 영성을 회복하면서 가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성전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시편 84편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차라리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